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순종에 대해서 또 복종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부흥 집회를 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해가지고 마음에 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과연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결론은 복을 받습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까? 성경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순종은요, 말씀을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영사전을 찾아보고 제가 찾아는 봤지만 영어 전공하신 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 영영사전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좀 영문학적으로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받고 원어도 받고 했는데 순종은 믿음에 가까울까요? 행위에 가까울까요?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순종은 믿음에 가까운가 아니면 행위에 가까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순종은요, 행위에 가깝습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쳤어요. 너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순종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순종이 믿음에 가까운가? 그런데 사실 믿음 없이 순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함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보다는 순종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역사가 더 가깝다라고 이 성경적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뭐합니까? 복종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니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죠. 순종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복종과 순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질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뭐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상명하복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하상사면 상급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서, 그 질서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내들아, 내 남편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일하게 베드로전서에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모든 말씀에, 에베소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그 아내들에 대하여 복종하라라고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부장적이다, 무슨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가정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질서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정의 질서는 누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이 복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 우주 만물들은, 세상의 모든 가축들이나 동물들은 우리가 다스릴 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순종은 사실은 믿음에 가깝기보다도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이 권위에 복종한 첫째 아들은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는 가기 싫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가기 싫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 말에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에는 뭐 했지만 내가 권위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 말에는 뭐인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냐? 순종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하여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모세를 명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쯤 떠나서 그곳에서 나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창조의 목적이,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그 백성, 그래서 사울이 좋은 것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좋은 것을 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덮어놓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답이
내 생각에 맞아야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답인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어서 순종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근데 율법은요,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어떠한 그런 무엇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 아닙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을까? 단순하게 그곳에 갔기 때문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처음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대답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들은요, 처음에는 뭐합니까? 불효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다 찾아봐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거나, 불순종했을 때 완전히 망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확 쓸어버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사실 저주는 뭐냐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고, 더 이상의 은혜가 없고, 더 이상의 부흥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도 이 모습, 20년 후에도 이 모습, 30년 후에도 이 모습이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겠습니까? 축복인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그 모습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인 인생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성상이 여성상이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유일하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순종은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말에 순종,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못해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전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예?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순종은 사실은 믿음에 가깝기보다도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데도 순종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깊은 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꼭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막 통해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들이 엿보아서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땅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환을 통해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죠. 요단강은요 흙탕물이거든요. 그런데 아람 자기네 땅에 가면 더 깨끗한 물도 있고 더 좋은 호수도 있는데 그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얼마나 분해요. 그래서 막 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시여,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당신에게 말했으면 당신이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데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다면 내가 7번 씻으면 정말로 그래 내 몸이 완전히 낫겠다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7번 씻었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저 선지자를 죽이리라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가 요단강 이 흙탕물에 내가 7번 몸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내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는 저 선지자를 죽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7번 씻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도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 순종은 나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아만 장군처럼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행하여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 그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게 생겼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 땅에다 내뱉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땅에서 하루 만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회개하라. 그런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왜? 그 땅은 가려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가려면 3일 길을 걸려야 되는데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습니다. 얼마나 대충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나는 했다라고 하고 그냥 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내키지 않았는데 한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 순종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니느웨가 그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변화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보다도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들 손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맞아야 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보자. 믿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내 마음이 연약했어요. 내 마음이 부족했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답 같지 않아도 내 인생의 답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것을 다 개념적으로 따져봐도 그것이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답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 땅,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여리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돈다고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우리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둔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그 군사들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정말로 7째 날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의심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돈다고 될까? 저게 뭐 하는 걸까? 정말로 저 사람 무슨 생각일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하십시오. 그러니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복은 순종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순종은요, 행위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원어 사전에도 그 순종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행위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행위로 받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은 순종, 행위를 통하여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의심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실 첫째 아들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말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대답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제사보다 무엇이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마음이 다 달라도 돼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의 답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순종의 행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라. 그러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덮어놓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했던 그 외쳤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순종을 통하여 신명기 28장의 모든 말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순종은 믿음에 가까운 것보다도 행위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순종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나아가면서 정말로 3일길을 하루길 만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까? 요나의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요나의 믿음은요, 그 땅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한 거예요. 마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무엇을? 순종을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아야 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 순종이 뭘까? 복종이 뭘까? 복종은요,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요, 우리 애들이 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이는요,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은요, 아빠 좀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서진이는요, 시키면은요, 뭔 그런 불평, 불만이 많은지, 뭐 언니한테는 안 시키고, 오빠한테는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키고, 그러면서도 해요. 예?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교육관 선교사님들 자녀들 다 가고 있으니까 교육관 청소하자. 서진이한테 전에 서진이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진이한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불평불만은 다 합니다. 오빠는 자고 있고 언니는 안 올라온다 그러고 아빠는 나만 불러가지고 시킨다고. 그런데 또 다 해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예. 불평불만은 하지만 순종한 서진이가 이쁘더라고요. 너 청소했으니까 아빠가 용돈 줄게. 언니 오빠 모르게 용돈 줄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순종, 말씀의 순종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